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준 간곡한 권면입니다. 말씀의 골자는 너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더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새 마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을 위한 목회의 권면들을 하고 있고 또 디모데 개인의 일신을 위한 여러 조언들을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편지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를 대신 목회하는 디모데, 그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들이 이 서신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자로 살고 있을까를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의 말씀을 종종 읽습니다. 읽으며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지를 스스로 생각하며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또 바울과 디모데 이 사랑의 관계, 따스한 동역의 관계를 살펴보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 중입니다. 그는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가 범법을 했거나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늘 그를 감시하는 눈들이 있고 그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나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싶지만 그는 묶여 있어서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를 이곳에 가둬두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는 그지만 그는 오히려 더 넘치는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나를 이 감옥에 가두어 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도자인 나는 저들이 꽁꽁 묶어 감옥에 가둬놓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어떤 환경과 여건도 매어서 묶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묶어놓거나 메어놓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대답이 좀 1초 늦은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나왔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믿는지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이 전도하고 권해도 안 믿던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제발 나 좀 교회 좀 오지 말라고 해. 그렇게 강팍하고 힘들었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영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내 어둠의 어둠을 물러내시고 빛을 비춰주셨고 단단한 내 마음을 쪼개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성경 말씀 이해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교회 가보자 마음 고쳐먹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능력이 내 마음을 부수고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능력만, 이 말씀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2년 정도 병원 목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부목사님들이 각 교구도 맡고 하면서 사역을 하듯이 병원에서는 병원에 소속된 목사들이 병동을 맡습니다. 제가 맡은 병동은 암 환자들이 많은 암병동이고 또 중환자가 많은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다 중증 환자들이 있는 곳이죠. 병원에서는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찬양의 모임들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주로 메인 중점 사역은 병동을 돌면서 환자들을 만나 상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신방 사역을 주로 하였습니다.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있는 병동은 입원 환자가 많고 입원을 하고도 몇 개월씩 또 심지어는 입원하고 못 나가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목회가 필요합니다.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원목실에서는 그분들이 누워서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듣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조그만 라디오를 준비해서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서 혹시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 라디오를 빌려드렸습니다. 찬양을 듣기도 하고 극동방송 같은 방송을 통해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이지요. 한 자매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와 열심히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 병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여성분이 목사님 저를 찾았습니다. 불렀습니다. 딱 보니 얼굴도 시커멓고 병세가 심합니다. 많이 말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초창기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올 때 그 스마트폰의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케이스를 대기업에 납품을 했는데 그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의 창업주라는 겁니다.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췌장암 말기라는 겁니다. 손쓰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병원에서 여러 항암 및 여러 치료를 했지만 쉽게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몸은 축나고 삐짝 말라가고 힘듭니다. 제가 여러 얘기들을 나누다가 라디오를 갖다 드리고 그분은 신앙생활을 해본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모릅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다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제가 매번 올 수는 없으니 찬양도 들어보시고 이 라디오를 통해서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방송도 들어보세요 라고 하고 라디오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종종 찾아가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드리지만 막상 병세가 특히 호전되는 것 같지 않으니 조금 그 환자분이 힘이 빠지기도 했죠. 원목실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서 한번 제 병실로 와주세요. 제가 드릴 얘기가 있어요 라고 막 급하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찾아갔더니 신나서 갑자기 막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라디오로 방송을 듣다가 성경 한 구절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말씀이 잘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뭔가 그 말씀이 너무 좋게 느껴져서 제가 하루 종일 곱씹었어요. 생명수 샘물?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데 그것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는 다 주시겠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하루 종일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수는 뭘까?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건 뭘까? 그 뜻을 계속 하루 종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상하게 잠을 깼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기운이 없어서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었고 누군가를 부를 입을 열어서 말할 힘이 기운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나 보다. 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목사님, 제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제가 라디오를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음성이 갑자기 들려왔어요. 목이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입술에 갑자기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방울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제 입안에 물이 가득 찼어요. 갑자기 제 마음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엄청난 평안이 임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난 거 맞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나신 게 맞지요.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경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도 없던 그 여인에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시자 그 여인에게 그 세상 가운데 찌들고 그 병 가운데 지쳐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뚫고 들어가셔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믿음을 그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조건, 삶의 어떤 문제들을 다 뚫고 넘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이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신앙으로 이끄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군사가 되어라. 병사란 누구인가요? 강하고 담대하여 싸우는 사람이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병사하면 그 떠오르는 모습은 강한 것, 용맹한 것이지요. 군인인데 비리비리하고 겁 많은 모습은 군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힘 있는 강한 굳센 병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무엇인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용기 있게 하나님의 병사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병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내적인 동력이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설교하는 걸까요? 물론 설교자는 그러한 요건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목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개인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하는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확신하기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교회의 사역에는 이 말씀의 사역이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기초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드는 말씀이 중심이 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역의 등뼈, 핵심은 결국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이 사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말씀인 이 사역이 되고 있는지 더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너가 나에게 들은 것, 그 들은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이 짧은 2절의 말씀에는 신앙의 4세대가 나옵니다. 1세대는 바울입니다. 2세대는 누구죠? 바울이 전도한 디모데입니다. 3세대가 있는데 신앙의 3세대는
디모데가 전도에서 디모데를 따르고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나온 사람들 3세대입니다. 그리고 4세대가 나오는데 2절에 하반절에 나온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고 디모데는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여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신앙의 세대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세대는 오직 말씀 중심의 사역,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사역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세대들은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목사님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요? 물론 교회에서 아무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밖에서도 아무나 말씀을 가르치면 2단이 되고 3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건전한 틀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잘 배워서 배운 만큼 가르치면 되는 거겠죠. 배운 만큼, 잘 배운 만큼, 은혜 받은 만큼 그 은혜를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 사역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놓여서 이 중심을 통해서 다른 사역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평강교회에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이 귀한 사역들이 더 풍성하게 더 견고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주간 내년도 평강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내년도의 표어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내 보일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많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생을 들여도 바쁜데 옛날 일 생각하고 과거의 일 기억하며 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약속에 기초하여 내년도에는 큰 사역의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내년도 사역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첫 번째, 전교인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이의 예배를 세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3040 세대, 청장년 세대, 젊은의 부부 세대들을 위한 사역의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2번과 3번은 제가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전교인,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을 할 것입니다. 전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교인. 몇 명만 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몇 명은 안 됩니다. 전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화면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하며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것들을 나누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교의 말씀 운동은 두 가지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교인이 성경 통독을 할 것입니다. 성경 통독. 뭐 2달, 3달 짧게 들여서 마음 조급하게 하는 성경 통독 아닙니다. 시간을 여유롭게 드리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각자의 자리건 교회에서건 성경 일독을 모든 교인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은 성경 필사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성경 한 권을 다 쓰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가 신청을 받아서 분량을 신청받아서 온 교우들이 성경 한 권을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종교개혁주일에 이 강단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봉헌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을 담아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성경이 1189장이에요. 전체가. 만약 우리 성도님이 90명, 100명이라고 하시면 한 분당 13장, 14장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것이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정성껏 써서 각자 모아서 성경을 한 권 만들어 강단에 성경단을 하나 두고 말씀을 두고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더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많지 않죠? 그 대신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전교인 하나님 말씀 운동을 벌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 바울이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가 살아가는, 군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를 병사로 부르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사고 이 부대에 지휘관과 군대장이 있죠. 누구신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병사로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주, 나의 지휘관인 나를 모집한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계신가요?
정말 내 삶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계신가요? 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주님의 병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병사는 나가 싸우든지 아니면 훈련하고 무기를 점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든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하는 것이죠. 어느 편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배울 때도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신뢰하고 따르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평강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할 때 다시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 새 역사에 앞장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의 말씀, 이 권세의 말씀이 임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약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펴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광명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평강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교회,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